사순절 28일차 3월 20일 토요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중에서도 여섯째 날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인간을 지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 보시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을 히브리어 원문에는 첼렘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 첼렘은 그늘지다, 원래 뜻이 그늘지다, 여기서 유래돼서 그림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자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이 그림자가 그 어떤 실체나 실제에 대한 모양을 보여주듯이 이 실제 모양을 반영하는 형상이라는 단어로 확장되어서 주로 형상이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하여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첼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똑같이 빼닮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모양만 똑같이 닮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닮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26절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협조하시고 함께 만드셨다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태초 천지 창조 때에 이미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사람을 만드셨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스리게 하자는 원문에 보시면 웨이루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직역해 보면 그리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웨이루뚜는 다스리다, 사로잡다, 치리하다, 거느리다, 취하다 같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웨이루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사람 만드시기 이전에 만드셨던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친히 직접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여받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창조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빼닮은 사람,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보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제목인 문화 혹은 문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가지고 맡겨주신 자연을 개발하고 또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능력입니다. 오늘 갖고 계신 묵상집에 보시면 문화는 경작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작되지 않은 정글에서는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생태계를 살펴봐도 정글에서처럼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더라 하는 거죠. 이런 생태에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28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육강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슨 말씀이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한을,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복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쉬라는 단어인데 밟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어디든지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또 위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이 창조된 후에는 그 사람에게, 인간에게 종속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부여하신 능력에 대한 방종이고요, 오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 세계에서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문화 창달을 구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문화 창달이 뭐냐?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경배하는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 명령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글의 법칙, 약육 강식이 존재하는 이 피조 세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고요,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문화 명령, 쉽게 이야기하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결과는요, 지구 온난화, 핵무기, 핵폐기물, 오폐수 방출 등등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 명령, 이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고 지킬 때에 이 세계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세계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세계이며 회복된 에덴 동산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 관리하도록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약육 강식의 생태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음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또 함께 품을 수 있는 자연 관리자로 명령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또 고난 주간에 고난 주간이 아니죠, 사순절기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들로 빚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와 또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연 관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지구온난화와 핵무기, 핵폐기물, 오폐수 방출로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임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억하시고 또 성실히 행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